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시편 본문 15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냐? 그 뒤에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면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삶의 어떤 여러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왕들은 아무나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왕권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황금 지팡이를 귀라고 이름을 지은 황금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자기에게 사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오랫동안 왕후 에스더를 만나지 않고 있다가 아마 다른 여자들한테 이렇게 눈이 돌아갔는지 어쨌든 업무가 바빠서인지 자기 왕후를 안 만났는데 그 왕후조차도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왕이 허락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에스더가 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가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가 손에 잡았던 금으로 만든 귀를 이렇게 내밀 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 귀의 끝을 만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눠서 자기 민족이 살아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외모나 또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좋고 또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받아들인 편입니다. 우리가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외적인 면을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다가 이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 것이냐 아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제 내가 못하겠다라고 이제 생각된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참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참 선하고 아주 착한 사람인데 나하고 이렇게 성격이 안 맞다. 내지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직업이 참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 마음을 잘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어느 정도 알아도 그 마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서 육신에게 필요한 어떤 외모, 육신에게 필요한 재물, 육신에게 필요한 어떤 능력,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십니다. 그건 다 육을 위한 거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육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상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팔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마음이 청결하여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라고 좀 바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그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가 건지시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마음을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죄짓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짓게 되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거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이겨야지만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와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무슨 유혹이 온 것은 온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결말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기셨는가? 안 이기셨는가? 좀 애매하죠. 어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뭘로요? 말씀.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에게 유혹했던 것과 관련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자기가 그것을 확신 있게 고백하면 그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뭔가 나에게 유혹이 올 때, 나에게 욕심을 행해라라고 올 때,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나한테 다가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냥 선포하면 이기는 것이고, 선포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기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쓰고,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닮아갈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지, 죄를 짓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죄는 순간적으로 짓는데 그 순간에 그 유혹이 왔을 때 말씀을 떠올릴 수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말씀을 떠올릴 수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때 왜 유혹에 넘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선악과와 관련된 말씀을 정확하게 마귀에게 이야기를 못해서 그래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지는 거예요. 그냥 그 이유가 없어요. 빼면 이미 나중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행동은 그냥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유혹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서 이제 말이 틀렸죠. 동산 모든, 그러니까 선악과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먹지 말라라고 했느냐. 그럴 때 이게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놓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유혹에서 이기는 거고 승리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마귀가 그거 가지고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유혹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서 이 동산에 있는 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렇게 덧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란 말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미 죄 짓는 거예요. 네. 네. 그러자 마귀는 이제 바로 이 하와가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죽지 않고 싶다. 저걸 먹어도 죽지 않고 싶고, 또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너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와가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이제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동성애 문제로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면 동성애 죄를 짓지 않고 여기다가 뭔가를 첨가하거나 빼면 동성애에 관련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인류애가 어쩌다느니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거 기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지 그냥 여기다가 붙이면은 지는 거예요. 붙이는 순간에 죄 짓는 거예요. 예. 모든 불륜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나는 외롭고 힘들고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붙여버리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리면 승리, 관련된 말씀을 떠올렸지만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우리는 지는 거, 아예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제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죄짓지 않고 또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하고 비슷한 거지만 결국은 또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사실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죄 짓는 삶은 사실은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나의 삶에 표대로 삼지 않는 사람한테 자꾸 유혹이 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그 길로 열심히 가고 있으면 사실은 마귀가 유혹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없고 할 상황도 되지 않기 때문에 죄하고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직 그 길로만 가니라고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다른 데 이게 돌아볼 틈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한 뜻이기 때문에 오직 그걸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걸 향해서 3년 동안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간 거예요. 자기는 죽기 위해서 그 길로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심판받아서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이 다가올 때, 이 제자들은 그 군인들을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막 군인들이 귀를 자르게 하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어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나는 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내가 붙잡혀가지고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 나는 가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나한테 관여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말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해준 거지만 결코 이것은 마귀가 이렇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러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을 하나 저에게 알려주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라는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너가 인류를 대속해라 하는 사명은 그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나에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자나깨나 내 머릿속에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지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살면요 여러분 죄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관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늘 힘쓰는데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살다 보면 하나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가 안 되는 순간에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물론 또 유혹도 오고 뭐 그러면 또 유혹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항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과정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나에게 하나의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표대가 돼서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사명으로 받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았느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먼저 좀 생각해 봤느냐,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무슨 남을 미워하고 뭐 죄짓고 뭐 도둑질하고 뭐 훔치고 이럴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청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결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렇게 부활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이 살았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나는 나하고 관련된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다시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예. 자,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에게 관련된 말씀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나는 그러한 말씀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이 무한정 많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많잖아요. 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아주 그냥 수준 낮은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가사 주보에 첨부한 한번 가사 이게 있잖아요. 이거 한번 우리가 쉬운 한번 노래 같이 한번 우리 목사님이 와서 부르면 좋을 텐데, 아이고, 우리 한번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순종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우리가 마귀가 유혹할 때는 그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거에 관련돼서 답변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 답변만 하면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요, 마귀는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는 절대 거역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에게 관련된 말씀을 붙잡고 표대 삼아서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쭉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쭉 살면은 죄를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정결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돼서, 또 우리와 연관돼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지키면서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팔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런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단순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뜻을 이루고자 일평생 힘쓰고 애씀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정결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